오늘 믿음의 보물을 사수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보물을 사수하자. 언젠가 한 번은 이 험한 광산에서 이 보석이 되는 이 원석을 발취하는 광부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이 땅속 깊은 곳에 가서 보석 잔해를 캐는데 무려 지하 10층이 넘는 그런 빛도 안 보이고 산소도 제대로 데려가지 않는 그런 곳에 보석을 캐러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이 물을 이 땅 속에다가 바꿔가지고 그 물 속에 이 보석을 캐는데 그 흙탕물 속에 이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호수 하나를 입에 물고 지하 깊은 곳에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흙을 건져오는 그런 이 광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웅덩이 속에서 외부에 연결된 그 산소줄 하나를 의지하고 물 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캐는 것이 겨우 손가락 하나만한 작은 이 원석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 광부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크죠. 이렇게 큰 거는 구하기가 힘들지만 기껏 보석을 보니까 손가락만 해, 손가락. 루비, 사파이어, 호박.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 그것도 목숨을 걸면서.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보석이 귀하기 때문에. 보석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보석을 모아두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창고. 보물창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에 보물창고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라고요. 어떤 보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나라 보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이 서해에서 수백 년 전에 가라앉은 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선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걸면서 서해안에 보물을 찾는 것을 봤는데 뭘 찾냐면은 예전에 일본으로 도자기를 수출하던 배가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도자기를 캐는 그 보물선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은 이 숨은 보석. 그러면 보물을 캐는 일은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보물.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물을 쟁취하였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겁니다. 형 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이길래 그 쌍둥이 동생 이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병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보물 어떤 보물을 욕심내야 하는 걸까?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영, 이 악한 마귀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금도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씨름으로 비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이 주인공이 야곱이 아닌 에서인데 이 이삭 맏아들 에서 이 에서를 중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삭의 아들 맏아들 그리고 차자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기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맏아들이지만 이 맏아들 이 에서는 이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장자, 맏아들, 부모의 기대 그리고 그 부모의 축복이 이 맏아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물려줄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맏아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이 부모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맏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영성의 권한을 맏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차자나 둘째나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깁니다. 뺏겨요. 거기에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자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영적인 보화, 영적인 보물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야곱은 누구고 에서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더 사랑해요.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해요.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 남성답고 거기에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별미를 이삭은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마 리브가의 아내가 더 극성맞은 그런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활력이 강한 여자. 그러게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결박할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냥 순둥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와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삭. 우유부단한 사람. 그렇다고 제가 우유부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강한 남자 같은 상남자였던 이 에서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반면 이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기록이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에서 식당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어요? 팥죽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너무 시장한 터라 야곱이 끓인 그 팥죽 냄새에 빠져가지고 이 야곱은 그 때를 놓칠세라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도 야곱은 시시탄탄 형의 뭐를 노렸겠어요? 장자권을 분명히 노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이것을 기회를 잡아서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지요. 하지 말아야 될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흔쾌히 허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것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서를 통해서 보고 야곱을 통해서 보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자 여러분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귀하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의 장자권은 바로 뭐냐?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지금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고 지금 세상 즐거운 일이 즐거울 텐데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에 노년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예배하러 오려면 되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이 육신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우리 청성교도소의 김효진 장로, 박효진이죠. 박효진 장로. 이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친구를 좀 전도를 했대요. 이 친구의 직업이 뭔가 했더니 이 장례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은답니다. 장례. 그러니까 그 장례품에다가 돈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돈을 막 긁어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데 자신의 그 직업이 특별한 것만큼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가까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이 내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시신은 유언하답니다. 유언하대요. 그리고 그 얼굴이 잠자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안다는 거죠. 뭔가 보고 시커먼 것들이 오고 안 죽으려고 막 이를 꽉 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죽는 사람의 이 송장을 보고서도 내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자기는 지금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죠. 왜냐? 지금 예수 믿으면 술도 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 거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이 나중에 다 즐기고 놀고 돈 다 쓰고 그때 가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뭔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실족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 합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임종에 가까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죽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소중하죠? 여러분 믿음은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에서의 장자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장자권을 왜 이렇게 소홀히 여겼을까?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여러분 에서를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근본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방심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2번이나 속은겨.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런 성품을 분명히 이 태 속에 뱃속에 있는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이 에서의 성품을 아시지 않았을까? 에서의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분주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셨답니다. 한 5,500원 되겠죠. 이때부터 이 소년이 땅바닥에서 뭔가 줍는 재미로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일평생 땅에 줍는 것으로 취미로 삼게 되면서 그 일생을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연히 준 $5 무려 30년 동안 땅바닥을 받아보면서 일생을 허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 30년 동안 2만 9천 개의 단추를 주웠고 5만 개의 담배꽁초를 줍고 4천 개의 핀을 줍고 89달러의 동전을 수집했고 120달러의 지폐 35개의 빗 20개의 빈지갑 12개의 연필 8개의 펜 600가지의 소지품을 주셨대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설령 60년 동안 178달러에 또 240달러의 지폐를 우리가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신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평생 이 땅에 생존을 하면서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삶,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어나면 늘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굴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삶을 보낼까?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헛된 것을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 에서는 이 믿음보다 육체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장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보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하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모든 것을 얻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음 있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 이성으로 또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계산 잘해 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그리고 믿음이 상을 얻게 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반대로 믿음을 빼앗기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요. 믿음을 빼앗기면은요,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기록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해요.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 그 믿음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렸다라는 거예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좀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그럼 여러분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것을 남한테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예? 여러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안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왜 부름받지 않았다.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들이 먹는 그 떡상에서 그 떡 조각에 떡 부스러기에도 개들이 먹은 것 같이 내게도 그 은혜를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에서가 미움의 대상이 됐을까? 그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더 나아가 항상 탐냈던 이 야곱에게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어요. 어저께 그
등록신방이 아니라 기업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명함을 하나 딱 봤어요. 명함을 팠는데 거기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이름 밑에다가. 와, 믿음의 집사. 여러분, 믿음의 집사. 믿음의 교회의 집사. 멋있죠? 제가 이걸 밴드에다 올려 말아보려다가 여러분, 그거를 딱 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명함 밑에다가 믿음의 교회의 집사 넣을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아는 지인들한테 딱 이름을 가려가지고 딱 올려놨더니 그 페이스북에 그 엄지 있잖아요. 엄지척. 척척척척척 이렇게 막 달려붙었어. 그러면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부럽습니다. 믿음의 교회의 집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이 이방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그의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똑같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분별이 안 가. 회사에서도 어머 저 사람 교회 집사였어? 장로였어? 나 몰랐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물이요.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가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을 여러분 실족하는 자가 여러분 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이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인가?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그의 성품이 그런 거야. 그의 성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믿음을 저버릴 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로 간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아마 이렇게 뒤바꾸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에서를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성품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릴 것을 주님은 뱃속에서부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선택권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오해합니다. 오해.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될 그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어떻게든지 사수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금요 집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반주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 찬양하는 것도 안 뺏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아,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뺏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서부터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지하의 그 땅 깊은 곳에 자신의 그 한 가닥의 그 목숨과 여러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신앙의 사람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 팔아먹으면 안 되죠.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이요 영생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쉬지 않고 일한대요. 쉬지 않고. 걔네들은요 놀지도 않아요. 방학도 없대요. 코로나도 상관이 없대요. 휴가도 없고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밤을 자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항상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나의 보물이 믿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음이 실족되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에서 믿음을 팔아버렸어요. 믿음을 소홀히 여겼어요. 물론 거기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결국 그 장자권이 앞으로 이어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과 보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예세, 영원한 천국을 얻는 여러분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능력도 없고 주님의 일도 못하고요. 그러기에 믿음이 보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